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18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말씀 우리가 요새 큐티인데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자, 이를 뒷받침하듯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갈 사람들, 곧 제자들을 부르시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나와 있고, 또한 주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데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하면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둠의 세력에 대해 승리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을 제자, 곧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저께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사함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해 주신 말씀이 어저께 나왔어요. 네, 그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증명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께 인간의 고통 본질은 죄 있죠, 죄. 자, 그래서 마가는 2장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말은 당시 유대 로마 사회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그런 격언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 격언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사회가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 병든 당시의 유대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 그 유대 사회가 지니고 있는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풀어 나가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군포에 정말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유대교 랍비 중 하나로 여겨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어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죠? 즉 유대교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온 정신적인 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오로지 유일신만 하는 유대인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 온 정신적인 힘이 수천 년 동안 이 유대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셨는데 반드시 유대교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이 많이 하셨거든요. 유대인에게 유대교는 굉장히 무겁고 오래된 옷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새 것과 낡은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거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2절까지 고 나오는데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마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 네, 금식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어요. 자, 당시에 그 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 구약에는요 속죄일만 금식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이 끝난 뒤에 이제 부림절, 예루살렘 이런 함락일 같은 그런 날 등을 매년 4번의 금식을 지키는 전통을 이 사람들이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했냐? 엄격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매주 이의 금식이 전통이 되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것은 뭘까? 스스로 자기네들이 경건가, 자기 현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 행함이 아니었는가 하는 이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다 지키는 금식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다 지키는 금식을 지키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전통 이런 거하고는 예수님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는 그런 새 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시작하고 계셨거든요. 자, 성전은 옛날에 주어진 위대한 이정표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실제를 구현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대. 내 몸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유대인들의 그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온 전통 이거는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하고는 굉장히 그들은 굉장히 성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런 말부터 벌써 다 이렇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자, 금식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경건 의식이에요. 저희들도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좀 더 경건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좋은 자세의 모습이 금식, 40일 금식 뭐 이런 금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제 평생에 못하는 게 금식입니다. 진짜 저 금식 한 번도 거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하루 한 번 했는데 예. 금식을 하면서 느끼는 게 금식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로 자기가 간절하고 자기가 진짜 금식하시는 분들은 해요. 예, 금식이 나쁘다 이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자기가 경건함을 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더 이렇게 애절함을 어떤 그런 하나님께 표현해내기 위한 금식 굉장히 좋잖아요. 제가 요새 새로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원로 사모님이 원로 목사님은 원래 자유로운 분이시고 그분도 금식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원로 사모님은 요새 수요일 날 한 번씩 금식을 하신대요. 당신이 이제 은퇴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교회는 이제 끝났는데 그게 얼마나 충성된 교인인지 몰라. 근데 사모님이 요새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새로 간 아파트를 다 점령을 했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해. 난 진짜 그분 밑에 있다가 난 전도사 사표 내야 돼 완전히. 그래 갖고 하나님 자기가 그래서 내가 왜 금식을 하냐면은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께 이 전도를 좀 더 이렇게 경건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더 좋은 자세로 하기 위해서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는 전도 이런 거 다 하나도 안 하시고 관계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갔더니 엄청 날씬해지셨 좀 사람이 이렇게 날씬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네. 전도 대상자가 너무 많이 전도 나와 가지고 교회에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정말 말하자면 갖다 바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30대 초반에 젊은 청년이니까 이 목사님이 눈동그래 가지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동네 아파트 그 층을 갖다가 당신은 10 층, 그다음에 사모님 저기 그 아주머니는 11 층, 9 층, 7 층. 그리고 그 집이 아지트야. 왜냐면 "오시오. 차 한 잔 마십시다." 네. "오시오. 밥 먹읍시다." 네. 그래서 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아니 좀 쉬시지." 그랬더니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한 거는 형식이었대. 자기가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 자기가 그냥 한 것 같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전심이래 자기가. 진짜 전심이래. 예. 저랑 12년 차이 나고 그분이 76 세거든요. 77 세 76 세인가? 근데 내가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밥맛이 없어요. 진짜 예. 자 이 금식 그렇게 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그 40일 금식하는데 금식 보면 그분 딱 생각나는데 난 너무나 작은 것 같아. 왜냐하면 금식을 하루도 그냥 엄청 힘들게 하는데.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 너무 좋아하는 중요한 경건의 행위. 모세오경에도 1 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요. 금식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네, 그래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어떻게 이들은 금식을 준행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이 경건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금식은 의미를 상실한 그냥 이렇게 그 행위 자체에 그게 의를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경건과 열심을 나타내는 그런 척도가 이들의 금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금식은 그런 거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그런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이렇게 그 말씀을 좀 안 좋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굉장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 겉에서 보이는 경건 의식을 외식을 굉장히 그들은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이런 질문을 이들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19 절을 우리 읽어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자신이 신랑인 결혼 잔치에 비유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혼 잔치 주인공이시며 주인공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잔치의 주인공인데 왜 결혼 잔치에 금식을 왜 하느냐?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관계없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종교적인 형식에 지나지 않는 금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그런 꼭
뭔가 나에게 다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금식이라는 그런 거로 이렇게 진짜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떻게 결혼하는 결혼 잔치가 있는데 그 신랑이 왜 금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즉 유대인들 너희들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거 나와 제자들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또 다르게 이렇게 그 또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은 고대 유대의 그 유대교회의 또 다른 그런 사상과 결합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반항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반항하고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아주 반복듯이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이끌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결혼 피로연회에 참석한 신랑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새로운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였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정말 이게 정말 너무 불편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예를 또 한 번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옷감이 있죠. 새 옷감은 낡은 외투에 난 구멍을 메우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새 옷감은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어떤 풍상, 바람도 겪으면서 뭔가 이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게 수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천을 그래서 수축되어 가지고 원래 천을 잡아 뜯어 가지고 구멍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옷에는 낡은 천을 대야만 하는 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새 것과 낡은 것은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것하고 낡은 것은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점은 뭐냐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간습이나 습관은 모두 버리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즉 나의 옛자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람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옛날에 나의 간섭 가치관을 그대로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요. 회개의 개념이거든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의 개념대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회개가 있어야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는 내가 이때까지 뒤에 과거에 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거든요. 돌이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회개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만몬신도 좋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도 좋고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해? 바알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알도 섬기고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 당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금식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2절 말씀 이 생배 조각하고 이 새 포도주의 이야기는 조금 서로 뉘앙스가 다른데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독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랬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 당시에 자, 뭐 유리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통나무, 술통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어떻게 해요? 가죽으로 된 부대에 넣어서 포도주를 삭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새 포도주를 담그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가스가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포도주는 망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기존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둘 다 망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해석으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본능 있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시대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존 사고 방식에 끼워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에 맞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도전을, 즉 삶의 변화를 싫어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와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다 한 번의 사건으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누구만 못 알아듣느냐?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들을 주변 세상의 낡은 것들과 결합하고 있다는 그런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이 어떻게 이것이 교회 안에서 더욱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과거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낡고 불필요한 전통들과 결합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막 믿음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오늘 월요일날에 저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세리와 그다음에 세리 마태 레이를 부르시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말씀으로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사상이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 낡은 옷과 가죽 부대와 같은 옛날 사고방식에 의하여 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될까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리는 유대인들의 엄청 경멸하는 자들이었죠. 자, 그런 세리들하고도 같이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 도대체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가늠한 여인, 이들은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생배 조각, 새 옷, 새 포도주는 뭐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과 이 새 옷, 새 포도주는 가망 없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가늠한 여인, 이 세리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밥을 드시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하고 성숙해져야지만 아직은 미완성인 이제 막 신앙의 길을 시작한 초신자들. 예. 그런 초신자들, 또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오래된 성도들, 그다음에 신앙의 전통과 간습, 경건 생활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악하거나 거부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람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서로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하면서 좀 새로운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전통 카톨릭은 절대 바꾸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기독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고향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세상이 변하잖아요. 세상이 변하면서 세월이 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기존에 있던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고수를 한다 그런다면은, 되기 엄청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으신 분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이것이 그 전통이나 간습에 젖어 있는 그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함께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 또 뭐냐? 변화되는 건 또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초신자도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성도들도 어떻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존해 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이 해석으로 제가 그래서 변화만 좋아하는 거냐, 변화가 돼야 되는 거냐, 변화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랬잖아요. 옛날에 교회 안에 신디가 들어온다? 상상도 못했던. 그전에는 그때 카톨릭 시대는 저 피아노가 이 여자의 이 다리가 여자의 몸매 같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저런 것들 왜 들어 하는 그 오래간 올게니 그것만이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잖아요. 제가 요게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사람들이 참 바꾸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제 어떤 소그룹이 있어요. 이름을 몰라 그랬냐면은 신혼부부 다락방. 그러니까 신혼부부 다락방은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혼부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신혼부부 아닌 36, 7짜리 총각 처녀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들도 품어야 되잖아요. 소그룹 안에 들어와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어디 그들도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신혼부부 다락방을 못 오잖아. 그래서 이음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붙이자. 그러니까 신혼부부하고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자. 그래갖고 이음 다락방인데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신 그런 이제 그 권사님이나 남편분들이 교회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품어야 되니까. 이음 다락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신혼부부 다락방이라 그러면은 못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막 그래 했더니 근데 할 수 없이 넘어갔거든요. 예. 넘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결정을 해 주는데도 엄청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주장했던 그 권사님하고 그분들이 예 어떻게 그 속으로 해서 못 입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새 연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었으면 이제 새로운 소그룹들이 다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됐냐? 신혼부부 예 다락방으로 다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어려워.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 전통도 되게 중요하고 간습도 되게 중요하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예 같이, 같이 가야 된다. 같이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생배 5조각 이렇게 그것도 그 의미가 이 초신자들도 되게 중요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해요. 같이 함께 서로 예, 서로 대립하지 마라. 예, 요런 거. 근데 다시 뭐 어떻게 신혼 다락방으로 가버렸어요. 이렇게 바꾸는. 자, 합동 측은 여자 목사 모든 지금 총 우리 대한민국에 여자 목사를 다 안수를 주는데 네,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없습니다. 합동은. 근데 이렇게 세대가 엄청 바뀌었거든요. 뭐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고향 교회도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때요? 융화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셔야 돼요.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시키고. 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둘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옛것이나 새것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이게 되게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싫어해도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 은혜 못 받으면 저기 아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는 새 포도주에 새 부대를 넣느니라 이게 그래서 진짜 변화. 그래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꼰대짓 하지 마세요. 꼰대 하지 마세요. 꼰대. 지금 50살 꼰대, 50살을 다 꼰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면 그분은 진짜 자유주의자예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목사들 중에 그분은 이상주의 목사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뭐라 하냐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사람들은 닥달해갖고 사람들은 막 하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간섭을 안 하면은 조그만 중학생 애들이 뭘 합니까? 그 딸이 막 이제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걔네들은 이게 자기 결정력이 없는데 지탱해주고 그래 뭐 대단. 그렇다 해서 그게 걔네들이 고쳐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겪어서 뛰어넘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게 이해가 네, 그렇게 얘기를 막 하시면서 그렇게 말하는 50 너도 다른 사람보다 너를 꼰대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고향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다 방치해놨다고 딱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향교회 교인들은 당신이 다 방치해놔가지고 다 이렇게 버린 자식들처럼 저 목사님 날 생각하고 있는가, 내 목사님 내 이름도 알고 있는가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짐스럽게 정확하게 찝어주는 것도 그리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좋지만 어때요? 자 이렇게 후리하게 네. 그 인내를 넘어가다 보면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날 수도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어 간다. 네.
전 그것도 틀리지 않던데 김용호 목사님의 생각은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되게 어려웠어요. 힘들어. 예, 이게 힘들어요. 저도 막 아니 왜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제 마음속에는 막 이 말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저도 확 이렇게 막 이렇게 할 때는 확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삭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말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새 것하고 흥 거는 절대로 같이 어울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되면서 어, 옛것이나 새것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공존하는 공동체. 예. 그 말씀할 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분에 넣느니라, 저는 이런 해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 얼마나 마음에 드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 저도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 아닌 꼰대 막 이렇게 정말 막 이렇게 말하고 싶고, 예, 뭔가 저렇게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그렇게도 하고 싶지만, 그런데요,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신혼부부, 이제 신혼부부 다락방은 묶어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요새는 결혼들을 너무 늦게 하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 끌어들였는데 어떻게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음이라는 것도 전 나쁘지, 이음 다락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결혼 안 한 그 처녀 총각이 결혼한 신혼부부일 때 어떻게 막 반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결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굳이 왜 결혼한 사람들만 모여야 될까? 소그룹 안에 결혼 안 한 자들도 들여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소그룹 안에 왜 젊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되나요?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 끼워주셔야죠. 네, 그렇게 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렇게 갭이 없으시죠. 우리 조숙희 권사, 조숙희 장로님 대표적으로 젊은 엄마들 엄청 예, 하실 때 우리가 일부러 많이 이렇게 밀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밀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어떻게 해요? 다 프리에 오픈하시게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네,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같이 결혼 생활에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난 몰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배우고 같이 공감해주고, 네.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저 같은 솔로를 부러워할 수도 있고 부러워해 해가지고 늙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해방받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좀 힘든 시대가 돼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젊은이가 별로 믿는 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중간 세대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 세대를 잘 받아들이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것이나 새것이나 어떻게 같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고정관념에만 생각에만 바뀌시지 마시고 같이 가셔야 돼요. 새것 모두가 다 공존하는 공동. 그래서 80 먹은 분하고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되면서 호호호호 하하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은 어떠실까요? 예, 이제 건강하시죠. 자, 오늘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봉고향교회 성도님들 잘 공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분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서, 그리고 더 발전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말씀 끊어지지 마시고 충만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